그래서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 사울은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었나?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사울 왕이 나이 한 40에 이제 왕이 돼요.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렇죠. 그렇죠? 사울이 이제 나이 40에 왕이 됐어요. 근데 사무엘한테 기름 부을 때 보면은 되게 어렸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는 과정은 또 시간이 꽤 흘러가요.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왕이 되고 나서 금방 돌이켜요. 하나님한테 금방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나이 40에 왕이 됐잖아요. 나이 40에 이제 왕이 돼서 이제 2년 정도가 흘렀대요. 이때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사무엘한테 무슨 말까지 듣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이제 자결을 함으로 그의 생이 끝나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한 13년? 13년 동안 뭐 했냐? 다윗만 쫓아다녀. 17살짜리 소년 죽이겠다고 13년을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사울이 최후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성령이 떠나가고 이제 악령이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점치는 여인을 또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주 적막해요. 아주 적막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돌이킨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돼요. 더 나쁜 사람이. 왜냐면 그 악령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여 년이 넘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상태로 사울이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왕권을 유지하는 그 생활이 이미 지옥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난 그 시점이 이미 그의 생은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행한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불행한 신앙인이 많아요. 처음에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앞에 말을 보면은 사울이 새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림받을까? 우리 살펴볼게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은 게 그 특징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버림받는 걸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속에 사울 왕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난 게 3,000명인데 블레셋에서 일어난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 장면 한번 볼게요.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3,000명 왔잖아요. 그죠? 근데 블레셋은 몇 명 왔나 한번 볼게요. 13장 5절 볼게요. 다 함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니 이스라엘은 3천 명인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래. 병거만 3만. 근데 여러분 병거가 뭐냐면 전차 같은 거예요. 이게 앞에 말이 끌고 뒤에 병거야. 그리고 이쪽에 지역에서는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되어서 철로 이제 무기들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갖고 가냐면 꽃갱이랑 홈이랑 뭐 이런 거 갖고 가서 막대기랑 그 다음에 뭐 돌팔매 같은 거 그거 갖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13절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병거만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그쵸?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야. 진짜 벌벌벌 떠는 거야. 오줌 싸는 거야. 그리고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 장면 한번 볼게요. 1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너는 가만히 있다고 와가지고 또 누군가 말해. 자 13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떨어요. 막 떠는 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3,000명 모인 거에서 또 도망가까지 가는 거예요. 8절 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3,000명도 모자라 죽겠는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일주일 안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 전쟁을 치르지 말고 제사를 꼭 드리고 전쟁을 들어가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망가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려요. 13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이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번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왕이 자기가 그냥 직접 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근데 또 웃기지? 제사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와. 제사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딱 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래요. 꼭 이래. 불순종하면 꼭 내가 불순종하자마자 또 뭐가 있어. 그렇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사울의 첫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고 그냥 내 식대로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가 자꾸 나오냐면 불순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행동이냐?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런 거야. 그리고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런.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 왕이 되면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요나단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왕권이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당신의 나라는 사울 때로 끝나는 거지. 사울 때로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는 쉽게 짓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꼭 있어요. 육신으로 지은 죄는 육신에 대한 형벌이 꼭 있어.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고 하지만은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거. 이거를 무서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서워해요. 자,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함께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게 뭐다?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을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니까. 성령 받아도 여러분 떠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삼손 보세요. 삼손. 성령이 그냥 특출나게 임하는 그 삼손. 그러나 육신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죽음에 처하게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계속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해요. 그래 사울이 뭐 딴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이 뭐 다윗처럼 음행을 행한다든가 뒷구녕으로 뭐 이상하고 지저분한 짓을 행한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야.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권력욕이 너무나 강한 권력.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의 욕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식탐이 많아.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 많아. 권력욕. 그 자리를 그렇게 탐내. 근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이 명예욕과 이런 게 너무나 강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돼버리는데 그게 뭐냐? 15장에 가서 이제 결정적인 사울의 두 번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멸절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제 전투를 해요. 전투를 하는데 이제 좋은 양과 이 소 이런 거를 숨겨요. 사람은 다 죽이는데 그 재산은 이제 빼돌려요. 사울이 15장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이제 순종을 한 거지. 사람은 다 죽였어.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명령을 하니까 하는 척은 하는 거야. 하는 척만 하는 거야. 뭐 이제 좀 풍채가 없고 좀 볼품이 없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죽이는데 이제 도실도실하게 살찐 소나 양 이렇게 값진 거, 기름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빼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사울이 뺐다는 표현보다도 9절 앞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빼돌렸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울도 이 재물이 탐났죠. 그런데 사울은 이 백성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내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노이로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백성이 이제 꿈쳐두니까 같이 꿈치는 거야, 이제. 같이 꿈쳐두는 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딱 왔는데 저쪽에서 이제 훔쳐놓은 양들이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또 사울이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따로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무슨 죄인가? 이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인가? 보면 하나님이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사실은 사울을 좋아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왕을 세웠고, 처음 왕으로 세울 때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다 굉장히 샤프하고 깔끔한 사람이야, 사울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고 좀 멋진 남자야.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중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밤새도록.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 내가 그를 세운 걸 후회한다. 왜 후회하냐? 여기 11장에 11절에 나와 있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이켰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인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길까지 간 거예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지경까지 신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신앙이 가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신앙이라는 걸 쉽게 생각해. 너무나 쉽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지경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쳐서 다윗처럼 그냥 그렇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 다윗이 큰 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런데 다윗이 탁 또 돌아와. 딱 그날 밤에 밤새서 회개해. 죄 짓고 나서. 다윗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게 있었어.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야곱은 참 약삭빠르고 참 너무나 한 사람인데 마음만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15장 17절에 이제 책망을 해요. 사무엘이 15장 17절 우리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 스스로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다고 얘기했던 지파, 거기서 당신 뽑아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는데
당신 이제 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회복의 단서예요. 뭐냐면 너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줬냐. 너가 그거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너 어떤 무지랭이였냐, 네가 어떤 무지랭이였는데 너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주지 않았냐. 이 말은 다윗에게도 해요. 너 들판에서 목동하던 놈 데려다가 내가 널 왕으로 삼아줬는데 너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사냐.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책망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게 뭐냐면,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회복하려면,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은혜를 회복하려면 겸손을 회복해라. 여러분, 겸손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교만해지고 방만해지고 제멋대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마음이 어디까지로 뻗쳐나갈지를 몰라요. 그 마음을 붙잡아다가 다시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를 기억하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도움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된 거, 이거 내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망각한다고. 세상만 치매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치매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 가장 작을 때를 기억을 못해. 그렇죠?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그런데도 사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사울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이제 왕 못되게 한대요. 이렇게 지금 사무엘한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울이? 알았어요. 내가 혼나는 거는 혼나는 건데 내가 이제 당신하고 이렇게 나가면 백성들이 나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렇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백성들 앞에서는 이런 거 티내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나가서. 그리고 이 표현도 참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당찮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한다.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 이 경배도 경배가 아니야. 그냥 잠깐 가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보니까 왕이 이렇게 탁 너 제사도 드리고 이러는 게 보여야 백성들이 추앙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울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대언은 했지만 하나님께 가서는 하나님 사울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좀 하지 마라. 내가 이제 그를 버렸는데 왜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다른 왕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 다른 왕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죠. 1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는 어느 때까지 기도하겠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역으로는 이 말씀이 그 말씀만 아니에요. 하나님 버렸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길을 주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고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전쟁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서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곱 아들이 있는데 일곱 아들 다 봤는데 얼굴들이 잘생겼어.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왕감이다. 근데 하나님 아니다. 그럼 다 아니래.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16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주죠. 이 기름을 붓자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16장 13절 볼까요? 다 함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기름을 붓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때부터 성령이.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까지 줬죠.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기름이 다윗에게 부어지자 이제 사울에게 최종적으로 성령이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장 1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된 주의 전을 잘 가꾸고 또 신앙 안에서 순종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령을 만홀히 여기고 성령을 소멸케 하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이에게는 악령이 들어와. 그 악령을 통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난 죽는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물 떠난 물고기가 입을 껌뻑껌뻑거리다 죽어가는 것처럼 성령을 떠난 사람들이 껌뻑껌뻑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과 성령이 떠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울을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서 다음날 사울이 죽었나?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왕권은 유지는 계속돼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사울은 어떻게 살죠?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완전 그냥 술에 쪄들어서 살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 해. 그러나 채워지지 않죠. 비참하게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아, 사울은. 지금 지옥길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요. 왕께서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를 기억하옵소서. 당신 그 보찜 뒤에 숨었던 사람 아닙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랬던 사울이 어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그 겸손한 그때로 내 신앙 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